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의 호렙산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엘리야는 바알 숭배의 선지자들을 이긴 다음에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왔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여서 이스라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그 여호와 숭배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됐고, 그리고 제단이 헐어지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라고 그 나라의 영적 타락과 참상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말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혼자 두려움을 이기고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면서 영적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순종해서 열심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지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엘리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작은 피조물이고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은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역사 가운데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람 가운데 그 산이 흔들리고 또한 지진 가운데 땅이 흔들리며, 그리고 불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환상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죠. 엘리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엘리야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능력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임하시냐?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가운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말씀이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이시며 낙심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악인들이 잘 되는 현실을 뒤바꾸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의 아람의 왕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 다메섹의 왕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 정권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권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정세를 흔드시는 역사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의 선지자의 사명을 이을 제자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누구였습니까?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에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기적의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다른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불 이후에 임한 세미야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앞에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망을 얻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론 능력도 위대하시고 권능도 엄청나신 분이시만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소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새롭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빛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명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소망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7천 명은 바알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그 종교, 이스라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내가 세운 완전한 백성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엘리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현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의 힘을 얻었으며 즉각적으로 엘리사가 사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나의 제자가 될 것을 그렇게 후계자가 될 것을 명령했을 때 순종했던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그는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으며 소가 12결이 24마리나 될 정도의 그러한 부유한 자제로서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엘리야를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강력한 말씀 앞에 순종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엘리야의 호렙산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마는 이 땅의 통치자이시마는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며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